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흐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더 사명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페르시아 왕의 왕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정말 신기하고도 정말 묘한 일이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예요. 고아였습니다. 고아가 왕과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고 하는 걸 떠나서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고아되었던 때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그의 미모가 가장 꽃피울 그때에 페르시아 왕의 왕후와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왕후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것도 참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어찌어찌 절차를 거쳐서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왕후의 자리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포로로 이방인으로서 먼 나라에 쫓겨오고 끌려오고, 그리고 또 그가 알지도 못하고 낯설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페르시아 황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고생스럽고 무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 한 명을 딱 집어서 그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를 보면 야, 참 에스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에스더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참 신기하고도 신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더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가 있어요. 요나도 참 신비한 삶을 살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하고 어디 갔습니까? 불순종하고 배 타고 타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스페인까지 가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니느웨가 상관없는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찾아가서라도 그를 회개시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요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에스더는 어떨까요? 에스더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는 바라봤겠지만 우리처럼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느 계획이 더 신비하고 기묘하고 더욱더 놀라운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의 황제의 황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반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괴로운 일을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악에서 저주에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 철저하고도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고아였고 포로로 끌려온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관심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의 이 악랄한 계계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원했던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기 전입니까? 가기 후입니까? 가기 전이라고 하면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박사님, 우리 성경 퀴즈 1등이신 우리 권사님, 어떻게 가기 전이에요, 후예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읽었지 뭐 역사는 안 배웠으니까요. 가기 전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 간 다음에 이뤄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시고, 그 칙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지어진 줄 아십니까? 성전까지 지어졌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잖아요. 하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여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신 흐른 때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귀향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짓게 하셨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도 다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황폐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돌아가기도 싫었고,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살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이 백인 거죠. 이제 거기에서 살던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이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이 이 수도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산업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지만, 옛날만 해도 어디가 문화 중심지였어요? 저기 공주라고 아십니까? 공주, 웅진성이라고, 웅진성, 거기 공주가 문화 중심지였어요. 부여 아세요? 부여, 낙화, 문화 중심지였어요. 경주라고 아십니까? 경주, 문화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적들은 남아있는데 중심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공주 한번 가보세요. 시골촌입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아주 사람들이 지나다닌 걸 떠나서 황폐하게 되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된 것이었어요. 부담이 되고 어렵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 가운데에 누가 쓰임받게 됩니까? 에스더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뭐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없습니다. 어쩌다가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재수없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괴롭던, 힘들던, 어렵던, 고통스럽던, 아니면 즐거웠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불임절의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말로 아주 구구절절한 말로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좋든 싫든 잘됐든 안됐든 괴롭든 고통스럽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도록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흘러들어서 2026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결정론이고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든지 나쁜 일을 만났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예수 잘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의 인생이 기구해서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죠. 자기 삼촌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페르시아가 어딘 줄 아시죠?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시끌벅적한 이란이 그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기구한 삶이었지만 거기서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왕후가 되어서 얼마나 눈치 볼 것도 많고 거기에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거기서 얼마나 제약받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도 이렇게 인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페르시아였고, 이미 성전도 지어졌고 제사도 드려지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이 안 돌아온 것들이에요. 페르시아가 뭐가 좋다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 예루살렘 밖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비참하고도 비천한 우리의 인생의 발음도 잘 안 되네. 시궁창과 같은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스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은총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는데 그 왕후의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유다 민족과 그 유다 민족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다 망각이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왜 왕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왜 나를 왕후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왕후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이 악한 계계를 가지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서, 유다의 민족적인 고난 가운데서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 당하는 고난, 우리의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웃의 고난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요.
내 고난도 많고 나의 아픔도 많고 나의 슬픔도 많고 나의 괴로움도 많지만 이웃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궁 생활에 치이고 왕궁 생활에 혹은 거기에 물들고 왕궁 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자기 유다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궁중 앞에서 지금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지금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 유다 민족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해서 아주 이를 갈고 왕을 어떻게든 저떻게든 구워 삶아서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서 괴계를 짜고 그것을 왕에게 승인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유다 민족을 다 죽여도 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고에 있는 재정까지 준비가 된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왕의 인이 찍히고 모든 곳에 왕의 명령이 배달되어졌습니다. 고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모르드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2절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3절에 보니까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지금 에스더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왕후가 되어졌는지를 그가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탁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의 마음과 손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거기에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은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사업장으로 나가며 매일매일 우리가 스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더 잘 믿고, 예수 이제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더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음 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더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중에 살고 있는 에스더처럼 우리로 그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궁중에 살면서 자기 동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 동족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가족들과 살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런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들, 멸망해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멸망해 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 멸망해 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 알게 하는 거. 아,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여기서 살게 하신 이유가, 내가 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믿지 않은 저 사람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부터 4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의 삶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의 고난과 우리의 공동체의 고난과 우리가 함께한 가족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을 위함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술 관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추상적으로는 모두 다 아는 큰 방향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예수 잘 믿고, 더 잘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도록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더 잘 믿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고 내 안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먼저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척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니면 늘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와 나의 쓸 것과 나의 관심에만 몰두하여서 마치 궁중 생활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거기에 치여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지금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네들이 저 고통받는 어린 양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입을 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더 힘들고 지금 내 힘든 거 먼저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묻어두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 가운데 살게 하셨고, 왜 이 모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왜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가진 것은 없어,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이 고난, 에스더가 당하는 고난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에스더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에스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타인의 고난이, 이웃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고난에 참 저부터도 뭐 신경을 잘 안 써요. 내가 아픈 건 잘 신경을 쓰는데 남의 자식 아픈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자식 아픈 건 신경 쓰는데 남의 자식 아프고, 내 부모 아픈 건 신경 쓰는데 남의 부모 아픈 거는 신경 안 써요. 내 집안 시끄러운 건 신경 쓰는데 남의 집안 시끄러운 건 신경을 안 씁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 거는 죽겠는데 남의 힘들고 어려운 죽겠는 거는 뭐 죽든지 마든지 뭐 살만하니까 저러고 살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부터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이런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 곁에 두시고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충하수 집사님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을 가졌어요. 뭐 보이기를 하세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전화는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전화하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줄은 없지만 예수님의 가진 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 시간도 없고, 근데 시간 재보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 다 있어요. 시간은 다 있어요. 시간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웃의 고난, 자기 공동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웃의 고난이 결국 나에게 연결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난이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연결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결국 나에게 연결된 문제예요. 이란이랑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든지 우리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뭐 봉다리도 안 판대요. 뭐 비닐 봉다리도 못 만들고 안 판다고 하는데, 나프탈렌인지 그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타인의 고난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웃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자체가 누군가의 고난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사회적인 일이지만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저도 그거 잘 못하고 제가 정말 그거 신경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회용품을 계속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회용품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나는 편리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연이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영향을 미쳐. 뭐 어차피 우리가 일회용품 많이 버려도 그거 모아서 어디다 버려요? 제 사무국에 갖다 버려요. 사무국에 갖다 버리면 그것이 오염돼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또 오게 되는 거. 전 세계로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인권이 열악한 곳에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요? 매우 싸게 만들어요. 막 애들이 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뭐 4달러, 5달러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싸잖아요. 싼 물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아이고 좋다고 그래 싸게 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0년에 어디로부터 오는 바이러스 우리가 고난을 좀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중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 얼마나 농민공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비참한 이 대접을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그게 다 누가 써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요. 미국이 쓰고 뭐 한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전 세계가 다 씁니다. 저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의 고난이 결국 나에게 연결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이고 내 문제 아니에요. 아내 문제가 아내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문제가 이웃의 문제일 뿐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나의 공동체의 고난이 결국 나에게 연결된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너와 네 아비의 집이 어느 집이에요? 모르드게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너와 나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이웃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 집은 너무나도 평안한데 우리 노영수 아저씨 집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아이고 불 잘 난다. 아이고 불 잘 난다. 나는 편안하고 불 날 일 없고 아이고 행복해. 상관없는데 뭘 저렇게 날뛰는지 몰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13절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네. 홀로 면하라 생각지 말라네. 홀로 면하리라. 홀로 면하리라. 너무 이게 우악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죄가 활개치고 부모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녀의 죄, 우리의 가정 안에 죄가 활개칠 때 홀로 면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시지 말라라고 시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의 말씀이에요. 죄의 전염성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그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아간의 한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근데 누가 숨겼습니까? 아간이 숨겼어요. 아간과 아간의 집이 숨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가정의 문제가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이 그 집안만의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일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집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도 안 생겨요. 홀로 뭐라고요? 홀로 면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니도 이제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줄 알아.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엮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고난은 결국 나에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우리가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연결되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과 우리가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의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방하는 사람은 지 신앙생활 지가 하는 거지 뭐 나와 뭔 상관이 있어라고 먼 산에 불타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영향을 미친 나의 손해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인생의 삶의 관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네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다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관점을 부추기는 세상에 우리의 풍조가 있어요.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어차피 남은 남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부 사이에도 너는 너고 나도 나고, 교회 안에서도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결국 가면 니만 하에 저만 하 지금 남이다라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따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속삭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니니 나니 해도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 가면 그럼 다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 천국 오면 전 천국 안 갈랍니다. 그때 가면 천국에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걸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형제님, 제가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실상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된 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고통들이, 영적인 아픔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감기 있잖아요. 감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한번 돌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니까 싹 다 코로나가 싹 돌잖아요. 교회에서도 우울증이 막 돌아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어떤 사람끼리 돌아다니냐? 접촉한 사람들끼리 돌아다녀. 우울증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리고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섬긴다든지, 정말 마음을 두고 축복해 주고 기도한다든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혈기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막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우울한 감정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타고나기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저에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데 좋은 것도 공유하고 나쁜 것도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눠줌으로 어둠의 역사를 떠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건강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 건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암이 세력을 얻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인데 그 4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좀 이상해요. 아유, 쟤네는 원래 좀 이상하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딱 말씀을, 아유, 죄송합니다. 오해예요. 아,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상하게 만들어요. 계속 이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상한 사람의 판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암이 세력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암이 세력을 얻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몸된 교회는 이웃의 고난, 이웃의 고통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든지 살든지, 아내가 죽든지 살든지, 괴롭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고 자식에게도 가고 부모에게도 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으면 그 세력을 얻은 어둠의 역사가 괴롭게 만든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건강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언가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을 어떻게 나자마자 꺼야죠. 아유, 잘 탄다 구경하고 있으면 싹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조금 뭔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육적인, 영적인, 환경적인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내 신앙이 자라게 하신 것은 왜 저것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서 건강한 사람이 가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건강한 면역 세포가 가서 때려잡는 것처럼 우리도 가서 사람 상처 주고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고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세워나가러 우리를 지금까지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지키다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갇힌 자, 영적으로 학대받는 자, 물론 육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학대받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걱정 없는데, 내 부모는 괜찮은데, 내 자식은 괜찮은데, 내 아내 내 남편은 괜찮으니까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그 위에 몇백 킬로미터 위에 굶주림과 압박과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도 우리가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괴로운 것도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막 정쟁하면서 네가 오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과 연결되어서 그 이웃의 문제도 결국 나에게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에스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홀로 피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문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에스더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허락 없이 나가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왕비로서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자리와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축복은 사명을 위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축복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것 같죠? 우리 부자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전 세계 75억 인구를 놓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요? 이 가진 것 가지고 뭐하라고요?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증거하지만 뭐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느 자리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느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손의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모든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강산희 집사님이 2019년 5월 둘째 주에 5월 첫째 주에 오셨죠. 5월 첫째 주 2019년 5월 첫째 주 2018년이에요. 19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2019년이에요. 2019년 5월 첫째 주에 오셨어요. 그때 어버이 주일을 하고 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어리둥절 하시면서 이따 가셨어요. 가셨다가 오셔서 열심히 예배드리시다가 알고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컴퓨터를 아주 잘하시는 재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컴퓨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도 잘하셔가지고 이제는 판촉물도 잘하는 재능이 있으셔서 전도물품도 얼마나 잘 사고 있어요. 이 재능이 무엇을 위한 것이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것. 예배를 섬기는 사명, 복음 증거를 섬기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강산희 집사님이 정말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주님의 종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 바빠서 쓸 일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바빠. 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할 줄 아는 건 많아.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이게 무엇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서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왕후이면 뭐합니까? 왕후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누리는 거는 많은데, 가진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모르드게에게 변명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지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능력과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썩혀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치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달란트들, 은사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과실을 맺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 일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가족의 아픔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해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뭔가 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불쌍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줄 돈이 없으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뭘 해줄 것이 없으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돼요. 아, 저에게도 되게 찔리네요. 저에게도 되게 찔리네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라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이 될 때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보낸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에스더가 드디어
민족의 고통의 소리에 귀가 트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고통의 자리에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봐도 눈으로 보고 가족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죄에 빠져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여? 나만 보여. 나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만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얘기하면은 너는 그래도 이건 있잖아. 뭐 그것만,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누가 힘든 얘기하잖아요. 아유, 야, 이렇게 힘들어.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까. 그게 아니야. 그래도 너는 이건 잘 되고 있잖아. 야, 난 이게 없어. 이게 진짜 이거 머리에 지진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참, 저도 그렇지만. 넌 또 그래도 이거는 괜찮잖아. 야,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이 보여. 나의 아픔이 보여. 야,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주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기 원합니다라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 우리 가족들의 아픔, 이웃의 아픔, 그리고 몸된 교회 지체들의 아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절망적인 아픔 우리가 보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노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그것을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무엇을 했습니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떠밀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지 않으셨어요. 눈 딱 감으면 에스더 눈 딱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왕으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죽으면은 죽는 각오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드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결단이 대단한 능력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결단을 사용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힘들면 어떻게, 어려우면 어떻게,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인생이 괴로워서 못 살아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면서 점점점 뒤로 미루면서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손사래를 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눈 한번 깍 따오면 조금만 참으면 이거 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에스더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행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문제와 나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품과 고통에 눈뜨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불곳으로 뛰어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지만 죽고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발견할 그 일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죽을지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망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의 고난을 넘어서, 나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 이웃의 아픔, 나의 가족의 아픔, 나의 공동체의 아픔, 몸된 교회의 아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으로, 우리가 민족들의 아픔으로 우리의 눈이 돌려져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우리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고난이 결국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와 축복 모든 것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주여,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